아멘.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신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이고 36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좋은 씨가 잘 자라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싹이 나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가라지가 밭에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실제로 밭에 가라지를 뿌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고 오늘날 인도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밤에 몰래 들어가 원수의 밭에 가라지를 뿌려 놓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곡식보다 빨리 자라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주인은 결국 그 밭의 흙을 모두 갈아엎어야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잡초로 처음 자랄 때는 곡식과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라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때야 곡식과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가라지의 구체적인 모습이 4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라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않고 그대로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나쁜 것이고 가라지가 곡식 가운데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빨리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뽑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곡식과 가라지는 뿌리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둡니다.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는 것입니다. 왜 둘 다 자라게 두어야 합니까? 왜 일찍 뽑으면 안 됩니까? 곡식과 가라지는 두부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호세 꼼블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사람들까지 사용하신다. 역사를 통해 악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들 가운데서 길을 찾아 나갈 것이다. 의인과 악인은 마지막 때에 갈라질 것이다.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선한 사람도 악해질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신자의 모습 속에
가라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한 사람을 보면 빨리 심판받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가라지가 있고 세상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때로는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이 힘들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가라지와 같은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보며 낙심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화되어 우리가 쓸만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바르고 쓸만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가라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또한 알곡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씨앗인 것입니다. 모습은 가라지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추수꾼들을 만류하시는 것입니다.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천사들이 보기에도 사람의 마음은 악하고 부패하여 있는 것이죠. 믿는 신자가 짓지 못할 죄가 세상에 없습니다. 때로는 신자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해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절망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은 저렇게 가라지같이 굴고 진짜 가라지 같아 보여도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자신을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알곡의 본질인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자기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고민도 없습니다. 자신이 잘났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의심하고 회의를 가지고 고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잘하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하고 도마도 실수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괜찮은 날도 있는 것 같지만 가라지 같은 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가라지라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은 겨자씨 비유이고 33절은 누룩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씨앗 중 하나였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매우 작은 씨앗 중 하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겨자씨를 자금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겨지고 자라면 3, 4m 정도 되는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됩니다. 천국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33절은 누룩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발효 물질입니다. 반죽에 섞이면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누룩을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결국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곧바로 강한 나라를 세우고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며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 점점 확장되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의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 맺을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친하게 지낸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셋이고 첫째가 지금 5학년인데 첫째가 교회에 가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앙 교육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 같다라고 말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교회 가기 싫어해. 친구가 이 말에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교회 가자고 하면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하고 교회에 왜 가야 하냐고 반항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아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가 이 집에, 이 사택에 계속 살고 싶으면 교회에 나가야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한 것인지 교회에 잘 나옵니다. 그 친구는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도 교회를 떠나 마음대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전 모습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흔들릴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소망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의 진보와 성취를 찾아보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너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룩이 부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겨자씨를 자라게 하시고 누룩을 부풀게 하시듯 처음에는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 맺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은 나의 믿음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붙잡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벽돌 한 조각처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붙잡아 큰 나무처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겨자씨 같이 작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겨자씨 같은
작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